2025년 한 해 열심히 생활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그 노력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한 해인 듯 싶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아주 귀한 한 해가 될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모든 나라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멋있는 나라구나, 위대한 나라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온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내적으로도 보면 경제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로 획을 긋는 한 해가 될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제적인 지식은 없지만 대한민국의 법 중에서 여러 법이 있는데 상법이 아주 획기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주식시장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법으로 개정되는 그런 획기적인 때가 우리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가 지수가 4,000을 넘어서서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느끼기는 우리 생활에 무슨 효과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적인 형편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라 있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주가 지수만 자꾸 오를까? 그건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경제 분석 전망가들이 한국의 경제가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대주주들이 함부로 막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로 주주들의 이익이 보장되는 그런 한국 경제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원칙이 세워진 것이 바로 상법 개정이 된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의 삶은 아직 나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향후 1년, 2년, 3년 뒤에 한국의 경제가, 한국 사람들의 경제적인 삶의 모습이 나아질 것이라고는 세계 모든 경제 전망가들의 전망이 있기에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의 경제에, 주식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5년 우리 한국의 경제에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25년도 이 해는 한국의 역사 가운데에 큰 획을 긋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에이펙이라고 하는 그 행사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무슨 에이펙, 무슨 회의나 이런 것이 모이면 그냥 세계 지도자들 중에 그냥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였습니다. 별로 주목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 여러 많은 지도자 중에 그 지도자들의 의견과 발걸음을, 생각을 이끌어가는 그런 자리로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를 세우신 것을 참으로 감사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이 있었죠. 내 건강이 힘들고 어려워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직장과 내 회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음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여러분 용기를 끝까지 잃지 않고 소망으로 이 한 해를 잘 마감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계절에 잠깐이라도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산과 들러 나가 보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우리의 오감으로 가을의 향취를 느끼고, 그리고 우리 영혼에서부터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내가 하는 일이 온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웃음으로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죠. 평생 예수 믿고 살았다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들 교회 다닌다고 평생 예수 믿었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예수 잘 믿고 우리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드리고 우리보다 더 큰 십자가, 더 큰 교회 규모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저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크고 위대한 일,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폼나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 앞에서 돈 자랑하라고, 내 앞에서 교인 숫자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언제 내 앞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업적을 자랑하러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이야기는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숫자를 많이 불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편 위로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남기지 못했어요. 많은 숫자가 모여있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러내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거 했어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들어간 조건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물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아주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것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사람이 나중에 큰 일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 어머니의 눈물, 주변의 젊은이들의 아픔과 고통,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눈물 흘리는 일들을 보고 함께 울어주고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맑은 영혼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믿음의 원형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소하고 당연한 삶에 감사하셨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제가 작년에 추수감사 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감사하는 모습을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말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요한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요,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중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부활까지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적 말씀들이 자꾸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 저들의 기억과 감동과 저들의 생각에 따라서 기록되어지는 말씀도 있고 기록되지 못한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서 아주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뒤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서 나눠주었던 떡과 물고기가 5,000명이 먹었다, 3,000명이 먹었다, 12광주나 남았다, 7광주나 남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여기에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이 말씀을 다 똑같이 적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하시고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요 문장을 그대로 저들이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를 뒤로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은 서 계시고 제자들은 앉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위에 언덕에 5,000명? 아니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5,000명이 먹었다 이 말은요, 장정수만 5,000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린아이들, 여성들 따지면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조그만 보자기를 들고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장면입니까? 예수님은 저들 앞에서
이 하찮은 거지만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놀라운 사건을 행하신 겁니다. 야, 이거 누가 다 먹냐? 이걸 누구 입에다 붙이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기도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작은 것을 나누기 시작한 예수님의 그 손길,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아주 중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에이 이게 뭐 되겠어? 이 작은 게 이게 얼마나 된다고? 여러분, 이런 작은 것, 사소한 것, 보잘것없는 것 가운데 먼저 하나님에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일을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사셔야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 큰 것, 위대한 것, 폼나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도 작아요. 너무도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일을 행한다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 지나면서 이거 하나 마음속에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식구와 자녀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과 세상에서의 수많은 일들, 그 속에서 아주 하찮고 작고 보잘것없는 것,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 기도를 하는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친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직접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앞두고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를 앞에 두고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의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하나 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이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장면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아주 단순하지만 간단하지만 그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상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 40년, 50년 후에 이 일을 다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 여러분 가서 좀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3절 가서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 보십시오.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감사 기도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닿았다. 요한은 그 뒤에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감사기도 드신 후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로 배불리 먹었던 그 장면을 잊지 못해서 23절에 또 그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들, 특별히 우리는 그냥 하루 두 끼, 세 끼 밥 먹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먹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 너무 아파서 입맛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여러분,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니면 지난날 어려운 때에 정말 하루 한 끼도 돈이 없어서 먹을 수 없었던 그런 여러분 기억들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흔해서 먹을 것이 너무 흔해요. 너무 풍족해요. 집에 먹을 게 없으면 식당 가면 맛있는 식당 가서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배달 시켜 먹으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맛있는 것이 식당에 많은 것과 배달해서 무엇이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것과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것과 하나님에게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여러분 기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구들과 형제 자매들과 교우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여러분 다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 감사가 없는 식탁, 감사가 없는 일상, 그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과 무관한 역사, 하나님과 무관한 여러분의 회사, 하나님과 무관한 여러분의 모든 일들, 그것은 마귀 사탄이 어둠의 그늘이 그것을 집어 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된 감사의 기도가 꼭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기 욕심과 배를 채우는데 다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무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그 권력과 자기 명예와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죠? 모든 게 다 먹는 것에서부터 병이 시작된다고. 먹는 것을 조심하세요. 가려서 드세요. 조금만 드세요. 물도 씹어서 먹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 그것은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먹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 나만 배물리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것, 하찮은 것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을 올라가셨다가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붙잡혀 가시죠. 결국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조차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감사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은요, 결국 감사로부터 시작되고 감사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 이 사람은 결국 믿음도 섬김의 삶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힘의 근원은 감사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내 탓이다 그러죠. 정말 정확한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그 속에서 감사라면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 가졌는데 둘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10개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0개를 한 사람이 있잖아요.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내 탓이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른바 성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내가 목회 성공하려면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됩니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예산이 더 많아야 되고, 다른 교회보다 내가 더 능력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는 교회, 교인 숫자가 많은 교회, 예산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그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교회들, 여러분 한국의 교회 중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때문에, 그 교회 목회자들 때문에 다른 많은 교회들, 다른 작은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인가 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인가 봐, 내 목회는 실패한 목회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적인 감사, 상대적인 평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많이 가지게 된 것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른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된 것도 전부가 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잘된 결과가 전부 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요, 그건 가짜의 감사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감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감사잖아요. 내가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숫자를 많이 불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형편과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 것, 그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리지 않았어요.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밭에 갔더니 거둬들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가에 소가 없어요. 이거 망한 거잖아요. 이거 가난한 모습이잖아요.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형편이 내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려 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려 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믿음의 고백은 참으로 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인생이, 그런 모습이 복받은 세상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을, 또 내가 공부하는 그런 형편,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형편들 가운데에 여러분, 뭐 드러내놓고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마도 자랑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추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형편과 환경 가운데 빠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박국은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환경과 형편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처럼 모자라고 없고 모자라고 없고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전부가 다 모자란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삶,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보잘것없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박국이 고백한 이 고백이 이 추수감사를 지나며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과 비교하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이 일이 잘 안 될까, 모자랄까, 부족할까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귀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동행하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을 위하여 향하여 늘 감사하는 일들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감사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능력의 근원임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복내리심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저들이 땀 흘려 있는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